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머물 장소를 분명히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나눠드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쓰라, 신앙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이제 부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물질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첫날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음식에 대한, 그리고 몸에 대한, 어제는 시간에 대한, 그리고 오늘은 장소니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는 늘 권리와 의무 또는 권한과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이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국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자유권, 신체,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등권, 참정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정권이 되겠습니다. 사회권, 이건 이제 교육과 노동의 권리를 갖고 있다. 청구권, 재판하고 배상받을 권리, 이것이 이제 국민이 가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환경 보존의 의무, 이게 헌법상 다 규정된 의무입니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등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고 정당하게 지켜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는 원정 출산 이런 거 안 되는 미국의 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속인주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면 애를 낳으면 당연히 전 세계 어디에서 나와도 미국 사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속지주의,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심지어 불법 체류자 상태에서도 애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미국은 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싹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손주들은, 저희 아들이 그때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당연히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한편 어떤 가정, 어떤 교회에 속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은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죠? 반면에 장소라는 측면에서는 부모와 자식도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드물긴 하지만 자식들이 미워 집을 나가는 부모가 가끔 있죠. 속상해가지고 잠깐 집을 비우는 그런 부모들도 계시고, 드물긴 하지만, 근데 부모가 싫어 집을 뛰쳐나가는 자녀들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 나간 자녀들 나가보면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저희 딸도 잠깐 나가 살다가 이제 안 나가요. 이제는 나가라고 해도 이제 왜 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혜롭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머물 장소로 아버지의 집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본향이자 영원히 머물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머물 장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인데요. 성도라면 머무는 자리와 관련해서도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 삶의 모습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숙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성숙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셋째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따라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상속자, 이웃, 시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지를 따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주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 속에 포함된 일부를 저희들이 짧게 교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은 제가 아버지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사실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집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고, 불효자식답게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미리 받습니다. 이 아들은 아마도 그 집을 뛰쳐나갔으니까 모험심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아버지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형이 너무 모범생이야. 그래서 형한테 치여 살다 보니 도저히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멀리 간 거예요. 그곳에서 제멋대로 살다 보니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돼지 사료인 휘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픈 배를 움켜잡고 품꾼들을 마저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머물 장소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물 장소를 분명히 하는 성도들은 먼저 성숙한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미성숙한 상속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도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없지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나중에 떼어줄 것 미리 떼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놈이 미쳤나 내가 이게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이런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였던 겁니다. 그런 그가 소위 유토피아를 꿈꾸며 집을 떠났습니다. 상속자의 의무를 보기 좋게 져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이나 책임감, 집안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별천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집을 잃은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기가 머물 장소를 상실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돌이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물질, 곧 배고픔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버지의 집엔 양식이 풍부한 품꾼들도 많은데 자신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던 자신의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자신이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모두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아버지를 만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간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초라한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못난 이 아들을 다시 자신의 상속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집엔 또 다른 탕자가 있었죠. 첫 아들, 그 형은 집에 있었지만 마치 집 밖에 있는 아들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도
못마땅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자고 권해도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둘째, 못지않은 미성숙한 상속자였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녀이기에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속자의 책임,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상속자는 자기가 속한 집에서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감당해 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각오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기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작은 천국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을 장소를 분명히 하는 성도들은 둘째, 성숙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는 천국의 지점 브랜치와 같고 따라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죄가 틈타기 전에 에덴 동산과도 같은 곳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죠. 특별히 이 비유는 성숙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비유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옷도 다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다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저들은 예배자의 삶,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살아내는 그 일상적인 삶이 괴리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있는 걸음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수종 들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이웃들이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불쌍히 여기다,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이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요즘 같으면 밴디지 이렇게 상처를 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때 갚아주겠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 비유는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주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영생을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성숙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도 우리와 똑같이 존중과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통의 관심사로 여기며 함께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은 결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은 후한 나눔을 기대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과세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직하게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우리에게 15만 원, 또 10만 원 더 준다 그러죠. 언제 주는지 모르지만 세금을 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들 만났더니 목사님 그 돈 나중에 누가 다 갚아요? 제자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딸이 다 갚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때 이웃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우리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머물 장소를 아버지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성숙한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머물 장소를 분명히 하는 성도들은 끝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죄로부터의 영생,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도 지니게 된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예배자와 전도자의 삶을 늘 힘써야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책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공정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국민을 억압하고 불행을 자행하는 불의한 정권이 아니라면 우리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시민들의 선택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머물 장소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몸이 머물 합당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데 전에 우리도 다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아버지의 집의 이 땅의 브랜치입니다. 지점이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머물 곳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물 장소를 분명히 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상속자, 성숙한 이웃,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비유에 따르면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집에 계속 있던 첫째 아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들이죠. 사실 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버지가 그런 아들들을 측은히 여기시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두 아들 모두 영원히 아버지의 집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내신 자리에 머물며 함께 하나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 집에 머물며 고난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공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어제는 제가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 섬기는 것, 교회의 유휴 공간을 사회에 개방하는 것, 다 공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중한 한 자리에 사랑하는 지체를 품고 그 사람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것 또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초청하셔서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공간을 공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할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집을 떠나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에서 멀어져 있다면 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속히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역 교회는 아버지의 집의 지점입니다. 브랜치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권리와 책임을 다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 장소를 분명히 하는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상속자가 되고 이웃이 되고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이웃과 기꺼이 공간을 공유해야 마땅합니다. 머물 장소를 분명히 하며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영역들 가슴으로 헤아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참된 이웃으로 진실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하는 놀라운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같은 믿음 가지고 함께 이룬 신앙 공동체, 우리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는 역사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